합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입니다. 시작. 우리의 참된 지도자.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어느 공동체 작거나 크거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여야 합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결국에는 거짓으로 망합니다. 진리로 이끄는 자는 진리로 승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끈질긴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쟁은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논쟁입니다. 때문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 부분을 역으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도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지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 오염된 믿음의 형태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가는가. 우리들의 신앙 역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거짓 신앙을 고쳐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신앙. 여기 나왔네요. 첫째, 시작.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판단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판단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권위를 인간의 능력, 권위로 자꾸 떨어뜨립니다. 자꾸 바꿉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그룹,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두 그룹은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즉 십계명, 모세오경의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해 놓은 율법의 모든 규칙, 모든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아주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위치, 좋은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거짓 신앙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왜 거짓 신앙인으로 대표적인 이름을 거론할 때 그들을 거론할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인간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로챈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챘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축복을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데 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안전뱅이들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친 얘기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일어나갔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정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중세 시대에 이르러 교회 건물을 금, 대리석 막 이런 것들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중세시대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금이 생겼고 사람도 많아졌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지금 한국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 이름의 능력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유지해야 되죠.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꾸 다운되는 것은 물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꾸 하늘의 것을 내 수준으로 자꾸 내려 바꿔치기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근데 누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떨어진 거죠. 해는 거기서 동쪽에서 떠서 해쪽으로 져요. 날마다. 그러나 아침에 날씨가 흐려가지고 구름이 꽉 껴서 막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다고 해가 없어졌습니까? 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름에 가렸을 뿐이죠. 그런데 구름에 가린 해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야, 해가 없어졌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멍청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멍청한 짓을, 그렇게 불신의 모습을 인간들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니까. 해가 없어도, 구름에 가려서 해가 없어졌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안 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인간 내면에 무엇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자꾸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속 중심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임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동기에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된 사람, 떨어진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미국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배우의 아주 기가 막힌 권모술수를 펼쳐가지고 대통령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뽑죠. 근데 뽑힌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으면 영광스럽고 그 나라의 훌륭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태프들이 있죠. 멤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만들려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닌데도 대통령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배후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권모술수들이 저질러진 이후에 드디어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그런 얘기예요. 미국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배후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한 사람의 그 지역의 대표를 만드는 것,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 동향을 보더라도 이번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벌써 야당이 이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야당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마음대로 못해요. 왜?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봐왔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나라를 위해서. 오늘 대표에서 우리 황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도 이 뽑힌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누가 잘하라,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진리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수록 국민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누구는 엉터리인데 그런 사람 빨리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편협된 거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르게 그들을,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혼쭐 나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고 바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에 씌운 사람은 바르게 하던 사람도 저렇게 국회의원 떡 되면 이제 돌변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몰라요. 지 뱃속 채우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국민들이 하지만 결국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아직 촛대를 넘기지 않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복음 전하는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명예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가로챈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도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작.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 행하고 기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성경을 보고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입을 벌려서 크게 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 따라하라니까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말이라도 하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태도가 이중적인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말은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사람 중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삶이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큰 소리도 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변함없이 하자. 시작. 네. 그러나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리부터 시끄러워요. 행동을 하기 전부터 소리가 나고 기도 10분 하고도 기도했다는 소문부터 내는 사람이에요. 원래 소리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문을 내지 않아도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소문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신앙은 언제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시작. 자,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신앙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니, 이것이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억지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칭찬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상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상 받았으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6가지로 딱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 5절에 보니까 경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경문. 경문을 사람들 보라고 넓게 해서 이마에 쳤다. 제가 테필린 말씀드렸죠. 경문이 뭐냐? 가죽 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탁 매고, 또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테필린인데 그거를 경문이라고 그래요. 경문. 성경 써놓은 것.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접어놓은 조그만 상자. 그 경문을 사람들 보라고 널 크게 해가지고 이마에 차고, 또 가죽끈도 막 두껍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차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또 두 번째는 옷수를 크게 했다는 거. 옷수. 여러분, 옷수를 크게 했다는 것은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겉옷의 귀퉁이에 푸른 실로 장식한 겁니다. 이렇게 옷술. 근데 옷술도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는데 옷술을 길게 늘어뜨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보게. 길게. 눈 떠봐요. 길게 했대요. 길게.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 보라고 규격보다 더 길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잔치에 어디에 앉았다? 상석에 앉았다.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는 것이. 또 네 번째는 회당의 상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교회의 직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섬김에, 그러니까 분기신 거죠. 분기. 그러니까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지위를 교회에서도 그 지위 있는 것처럼 폼잡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또 다섯 번째,
일반 시장에 나가서도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곳이 시장이죠. 모든 사건에 내가 개입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이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들은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본문 8절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8절 10절 또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전문가라고 하는 도취감에 빠져 있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지식이 남보다 많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말라. 자기 전공에 겸손하라. 마음을 낮추고 있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땅에 있는 것을 어떤 세력화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좌우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러므로 땅에 있는 권력, 땅에 있는 조직,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제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함부로 활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사남매 중에 막내였던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병을 앓아서 6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할 돈이 없는 거야. 등록금이.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제가 경제 등록금도 받고 용돈도 받고 했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생활력이 없어지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이제 그 목회를 못 하고 쓰러지니까 이제 그만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때가 몇 년도예요? 80년도인가요? 78년도인가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그 교회에서 그때 당시 60만 원 주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셨대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학을. 그야말로 여기 말대로 생명의 근원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등록금을 했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죠. 이 세상의 것. 그러나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10절 말씀대로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12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과연 누가 큰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 겸손한 자.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덕목은 뭐냐? 겸손입니다. 둘째 덕목은 뭐냐?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 덕목은 뭐냐? 역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낮춤으로 낮추기는 낮추는데 마음에 교만이 가득해. 왜? 누가 뭐라고 야단을 해도 웃고 겸손하다는 거죠. 그러나 웃을수록 마음속은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려. 근데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결코 겸손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 4장 10절을 보십시다. 야고보 4장 10절. 밖에 경찰이 와서 경찰. 아마 나가보세요. 저기 내가 보기에는 이 앞에 주차 시설이 아마 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야고보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진 거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 내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지식이 됐던 어떤 놀라운 경험이 됐던 재능이 됐던 이 모든 것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나름대로 주신 그런 달란트는 여러분이 마음껏 발휘하지만 그 발휘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심으로 참된 지도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